오늘은 야곱 강가의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끔찍한 일들을 연속으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당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8살짜리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결승점에 들어오는 것을 보겠다고 결승점에 나가려다가 폭탄 테러에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일어났던 그 지진으로 인해서 8만 6천 명의 사상자를 냈던 스촨성에서 다시 진도 7.0의 강진이 발생하여 수많은 사상자와 또 이재민이 생겨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군축 협상을 하겠으나 핵은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그 요구 조건을 강하게 요구하며 어떤 적과 야욕에 대한 생각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촌 안팎이 전쟁과 테러와 자연재해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참으로 평안이 거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혼란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그 여러가지 어려움과 환란 가운데서도 참으로 사람은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상이 어지럽고 사람은 먹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문득 제가 아직까지 못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제가 식성이 좋아서 어지간한 건 잘 먹는데 아직까지 홍어회를 잘 먹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맛있는 걸 왜 못 드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한 번은 전남 고성에서 장례가 있어서 문상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리가 거리인 만큼 새벽 1시쯤 도착해서 문상을 하고 자리에 앉았더니 식사했냐고 물으면서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셨는데요. 거기에 홍어회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난생 처음 홍어회를 그런 홍어회를 처음 봤습니다. 보통 썰어서 나오는데 뭉툭하게 그냥 통으로 남아서 그 자리에서 썰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지 모른다면서 내놓는데 정말 지금도 너무 죄송한데 한 점도 못 먹었습니다. 그 후로 목회를 하려면 이 홍어회를 잘 먹어야 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번 시도해 봤는데 아직까지도 홍어회를 그렇게 해서 잘 먹지를 못합니다. 아직은 그 맛을 몰라서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율법에 부정한 음식이다, 부정한 짐승은 고기는 먹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돼지고기 같은 것 이런 거 먹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또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그 엉덩이에 있는 힘줄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엉덩이살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이 둔부의 힘줄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을요 아브라함보다 야곱으로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곱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2지파의 조상이 누구죠? 바로 야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야곱이 환독도 맞춰서 그 허벅지 관절에 그 하나님이 치셔서 절개되니까 어떻게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치셔서 고통당한 그 부위를 우리가 먹을 수 있겠냐. 그래서 허벅지 관절에 있는 그 살들을 먹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실 때 야곱이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했을까요? 어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놓지 않은 것일까요? 그가 하나님과 씨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반과의 그 갈렙에서의 언약은 라반과의 갈등의 해소점은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야곱에게는 돌아갈 곳을 잃어버리게 된 결과가 되고만 합니다.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를 해치지 않고
너는 나에게로 넘어와서 나를 해치지 말자. 이렇게 라반과 언약을 맺고 돌무더기를 쌓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라반과의 더 이상의 갈등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제 그 돌무더기를 넘어서 라반에게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마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낙심하여 있는 가운데 홍해로 갈라지게 해서 길을 열어 건너가게 하심으로 앞으로 나아갔지만 홍해가 다시 닫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힌 것처럼 라반과의 갈등은 해소되어 편안해졌지만 이제는 돌아갈 것이 없어지게 되었고 이제 앞으로만 가야 하는 상황에 야곱이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있었죠? 그 앞에는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진퇴양난입니다. 뒤로는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자니 죽이려는 형이 기다리고 있고 그런 가운데 그가 붙잡을 수 있는 분은 이제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해서 야곱을 지금 약복강가에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너희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야곱은 늘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약복강가에 서 있는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머리를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이룬 그것들이 지금 형을 만나는 그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가 붙잡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뭐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를 지금 약복강 앞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제 그는 형을 만나기 위해서 그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는 먼저 사람들을 형에게 보냅니다. 형이 어떠한가? 형에게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보고합니다. 주인님, 당신 형 에서가 당신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당신을 만나려고 이곳에 오고 있습니다.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그는 잔머리를 발동합니다. 야, 형이 나를 칠 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짐승을 나누자. 그리고 가족들을 나누자. 그래서 형이 한 대를 치면 다른 한 대는 도망을 가자.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이제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9절부터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대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어찌 보면 굉장히 믿음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빈손으로 삼촌의 집에 갔지만 내가 이렇게 2대나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하셔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굉장히 믿음이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후에 그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짐승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대로 나누어 한 대는 예물로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이 선물을 받고 마음이 좀 풀어지면 그 다음에 형을 만나야겠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간격을 두어 때를 보낼 생각을 합니다. 왜요? 형이 만약 선물로 준 그 때를 받지 아니하고 보낸 짐승과
그리고 종들을 죽이면 도망쳐야 되니까 간격을 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전혀 야곱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형 에서가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간구했다면 그는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만약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살 길을 구해야지. 그리고서는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마련한 것이 짐승과 종과 가족들을 때로 구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놓고도 그런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한밤중이 되어 짐승과 가족들을 강을 건너 보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은 그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자신이 아직 강을 건너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못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씨름을 합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하십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주특기가 뭡니까? 붙잡았다면 놓지 않는 것.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날이 새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날이 새어가니 나로 가게 하라.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낮에 해가 뜨면 활동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날이 새려고 하니까 가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밤중에만 돌아다니는 밤도깨비 하나님이시고 낮에는 활동을 안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오랜 동안 씨름하여도 놓지 않는 야곱에게 이제 내가 가야 될 때가 됐으니 노라고 하신 것이지 날이 새었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낮에도 밤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할 수 없어서 그의 허벅지 관절, 고관절을 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죠. 그의 힘의 근원을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야곱입니다 하고 대답하니까 그럼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이제 하나님과 네 사람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야곱이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물은 게 아니라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왜 묻느냐 하시면서 그냥 축복하시고 떠나갑니다. 그때서야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라고 그가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이후에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치신 그 허벅다리로 인해 다리를 접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허벅지 관절에 붙어있는 중부의 힘줄을 먹지 않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왜 부르셨는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야곱 강가에선 그 야곱, 그와 씨름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그 이유는 그 이름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름을 바꿔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심으로 그의 인생이 야곱과 같이 남을 속이고 남을 넘어뜨리고 남에게 손해를 입혀서 부유하게 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사람과 정정당당하게 싸워 이길 수 있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라고 그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강가에 이 야곱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을 속이고 지금까지 남을 손해를 입히면서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 야곱이라는 그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라는 그 이름을 바꾸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사람과 겨루어 정정당당하게 겨루어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이스라엘이라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이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속임수나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자신의 계획들을 가지고 살던 삶을 청산하고 오직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야곱을 야곱 가까이 세운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야곱 가까이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아닐 때,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아닐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야곱 가까이 세웁니다. 우리의 머리를 의지하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살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힘을 써서 모으고 얻은 것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야곱 강가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씨름하라.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내 생각과 내 힘을 의지하고 살던 그 삶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강입니다.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만 붙잡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라반에게로 돌아갈 수도 없고 400명의 그 군사들을 이끌고 그를 죽이러 오는 형 에서를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모든 생각과 그의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신 것입니다. 그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뜻에 맞는 축복을 해주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 앞에 굴복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긴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겸손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무릎 앞에 꿇게 하여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는 분으로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신 것입니다.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입니다. 네 힘으로, 네 의지로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는 내가 주는 힘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붙잡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겨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어 하나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겸손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쳐서 복종시키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야복 강가에 야곱을 세우신 이유는 그가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삶 가운데 성공이라고 여겼던 그것들이 자신의 인생이 나아가야 될 길 앞에서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야곱 강가에 세우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때 하나님을 붙잡습니까? 어느 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자신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서야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하며 살았는가?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는가? 내가 이렇게 가지려고 했던 것들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러한 인생에 고민이 생기는 그때에서야 그들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아시기에 우리를 야곱처럼 인생의 야곱 강가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서울 서초동 소년복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소녀가 방청석에 호르몬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법정 안에 중년의 여성 부장 판사가 들어와 무거운 보호 처분을 예상하고 어깨가 잔뜩 움츠려 있던 소녀를 향하여 조용히 다정한 목소리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라 힘차게 외쳐보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렸던 소녀는 나지막하게 나는 이 세상에서 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나를 따라하라고 하면서 나는 이 세상이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큰 목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라 라는 말을 할 때에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 소년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는 소녀를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이 소녀가 작년 초까지 어려운 가정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였으며 장래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는데 작년 초 귀갓길에서 남학생 여러 명에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호르몬이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하였으며 소녀는 학교를 겉돌았고 심지어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판사는 다시 법정에서 지켜보던 참관인들 앞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에 책임이 있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이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는 눈물이 범벅이 된 소녀를 법대 앞으로 불러세워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이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그리고는 두 손을 쭉 뻗어 소녀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이 사건은 금년 4월 어느 봄날에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소년법정에서 16세 소녀에게 서울가정법원 김기옥 부장판사가 판결을 냈던 사건입니다. 이례적인 불처분 결정으로 참여관 및 실무관 그리고 방청인들까지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야곱은 소년법정에선 소녀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는 세상에 혼자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모든 가족들과 종들을 앞세워 야곱강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오는 형 앞에서 그는 가족도 재산도 종들도 그 누구도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뭐라고 산 것일까? 잘 산 것일까?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그런 그에게 손을 뻗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손을 내미십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허리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아직 굴복하지 아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매달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그러나 그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를 여전히 붙들고 계셨습니다. 아니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야복강가에 서서 철저하게 혼자 두려움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인생의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그 야곱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자.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단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너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단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잖아.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다. 앞만 보고 나가. 내가 뒤에서 너를 밀어줄게. 지금 인생의 야복강가 앞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인생의 밤 한가운데 지금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될지 여기 있어야 될지 혼란 가운데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모아놨던 것들이 다 헛된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산 삶이 잘못된 것 같고 내 곁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이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우리를 야복강가로 불러 세우신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던 형 에서의 마음을 돌려 야곱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인생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과 씨름하십시오. 그분만을 붙드십시오. 그분을 이기려 하지 말고 그분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게 캄캄했던 인생의 밤이 지나가고 새로운 광명의 새날이 밝아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